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모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무언가를 얻으려다 하나님도 잃고 자신의 정체성도 상실하는 소탄되실의 우리를 범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갈망하는 것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을 대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결국 불신앙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이제 요구합니다. 발단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 때문이었어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보니까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운 통치를 방해하죠. 이것을 보면 참 일단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어도 그 아들이 정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눈앞에 순종에 정말 모범인 아버지 사무엘이 있지만은 참 이상하게도 그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의 순종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백성들이 이런 사무엘의 그 아들들의 악행을 빌미로 다른 나라와 같이 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왕정 요구를 정당해 주는 것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에도 왕이 있는 블레셋을 이기고 평화로운 시대를 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이런 이스라엘 요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이 다른 모든 백성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열방과 비교할 수 없는 신분, 또 그에 걸맞는 특권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은 열방을 기웃거리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왕이 계셨죠.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늘 그들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사실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어떤 강한 나라가 되기를 더 바랬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완종 요구에 사무엘은 낙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가 이 사무엘의 어떤 지도력을 갖다 무시한 것이 아니다.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정말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그런 악의 성향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버린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보다 더 우세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의지하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외면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도 혹시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안정과 평안을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불의한 강자가 돼서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불의한 강자가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약자가 되기를 더 원하시는 거죠. 자, 이 왕을 달라라는 이스라엘 요구는 이 강한 나라가 되는 대신에는 백성들은 뭐냐면 왕의 노예가 되겠다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배부른 대신에 이 자유를 반납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버리고 다시 애굽에 종살이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국률과 연민 그리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자유의 나라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오히려 역출애굽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 지금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버리고 애굽의 고기가마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쳤던 이 광야의 선조들과 같은 그런 불신앙을 따르겠다라는 어리석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 부르짖으면은 내가 응답했지만은 이제 왕의 폭정 아래에서 부르짖을 때는 침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드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선택의 어떤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죠. 하나님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을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우리의 선택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또한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존재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없는 이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버려버리고 이 세상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이 더 어떤 나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이 안정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